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입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같이 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양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는데 함께 14만 14천의 성도들이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온산에 선 성도라는 제목으로 시온산에 선 성도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온이라는 명사가 많이 나오는데 시온산, 시온성, 시온백성, 시온의 딸들 이런 말이 나오지요. 지리적으로 시온은 예루살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산둥성을 시온산이라 그래요. 역사적으로는 다윗이 이곳에 왕궁을 건축했고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 성도들이 장차 들어갈 낙원, 천국을 시온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시온이라는 용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시온이라는 뜻은 구원, 요새, 성체, 신성, 승이라는 뜻이었어요. 세연의 성들이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한 성도는 반드시 저 영원한 시온산, 시온성,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입마에는 어린 양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님이 섰고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시편 15편 1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영원한 성산, 저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그런 질문인데, 그러면 누가 시온산에 설 수 있느냐? 첫째는 성부와 성자의 이름이 쓰여진 자, 성부와 성자의 이름이 쓰여진 자가 시온산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1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무나 시온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의 이마에 어린 양, 다시 말하면 성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찍힌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가 우리 이마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이름, 성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나라 천국은 돈 가지고 통과할 수가 없고, 계급장 가지고 통과할 수가 없고, 직분 가지고 통과할 수가 없고, 성령의 입맞은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3장의 마지막에 보면 마귀도 인을 치는데 666의 도장을 쳐요. 마귀도 지옥 갈 사람들의 그 이마에 인을 친다면 하나님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성도의 이마에 인치는데 성령의 인침심을 받아야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많이 칩니다. 또 호주나 뉴질랜드 가면은 말이나 소를 많이 먹이죠. 그런데 한 산에다가 여러 마리의 소들이 있는데 한 집에 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집에 소가 있다 보니까 포시를 뭘 합니까? 쇠도장을 가지고 귀에나 여기 머리에다가 쫙
불도장을 놓으면 그 불도장이 찍히는데 이 집의 양인지 저 집의 양인지 이 집의 손지 저 집의 손지를 알아볼 수 있게 표시를 한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마귀는 666의 도장을 찍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인, 성령의 인 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늘나라 천국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맞은 표시가 있는데 사람은 봐도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성령 인맞은지 마귀 인받은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천군 천사들은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거듭났기에 성령이 인맞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썩을 장막 떠날 때에 분명히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데 세상 떠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누가 오느냐면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서 하늘나라로 가요. 지옥에 가는 사람은 지옥의 사자가 와서 끌고 가기 싫은 지옥에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을 때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 갔다는 말이 나오고 부자 영감이 죽었는 데는 지옥의 천사들이 끌고 갔다는 말 없어요. 지옥의 사자들이 끌고 갔기 때문에 천사라는 단어가 거기 안 나오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엄격하게 따지면 모든 사람이 같이 먹고 자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마귀 백성이 있고 천국 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 갈 사람이 있는데 거듭나면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거듭나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에 시온산의 선 성도는 어떠냐? 새 노래를 부르는 자라 그랬어요.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시온산에 있었다 그랬는데 3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 생물 천사들과 구원받은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했는데 이 새 노래가 무슨 노래냐? 세상에 유행되는 새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노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찬송가 240장 2절에 보면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모와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그리고 4절에 가면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는 세상 고통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부르는 찬송가도 어떻게 보면 새 노래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는 새 노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에 간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송가를 부를 때는요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찬송 부르면 안 돼요. 사실은요 기쁘게 불러야 돼요. 감사함으로 불러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는 감사의 찬송, 아름다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찬송을 부르도록 애를 쓰고 노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에 가서 70여 분이 집회 참석했는데요 찬송 시간에는 앉아있지 않고 다 일어서가지고 막 손뼉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부르는데요 진짜 감동 먹었어요. 집회 인도하러 갔다가 내가 은혜 받고 왔어요. 말씀을 전하면요 아멘 아멘, 근데 막 천장이 떠나갈 것 같아요. 거기에 가서 설교하기도 쉽더라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찬송을 하는데 막 즐겁게 희열이 넘치게 찬송하는 걸 보고 너무 감사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할 때에 정말 희열이 넘치는 감사의 노래, 새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시온의 산의 선도는 정조를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정조를 지키는 자. 4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 순결한 자가 시온산에 들어갔는데, 천국에 들어갔는데, 여기 순결한 자가 누구냐?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정결한 자예요. 성도는 세상에서 죄에 때묻지 아니하고 세상 사랑하지 아니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복음성가 성도 행진곡에 보면 신망예의 정조줄로 단장을 하고, 신망예가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줄로 단장을 하고,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는 신망예의 정조줄로 단장을 한 신앙의 정조를 지킨 사람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마포 흰옷 입고 올라간다 그러는데, 세상에 때묻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믿음 잘 지킨 그 사람이 하늘나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말씀했고, 또 정조를 지키는 자는 남녀 성윤리가 깨끗한 자를 의미해요.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결혼하지 않는 독신을 주장하지요. 그래서 신부들이나 수녀들은 결혼을 안 하시는데, 그러나 성경은 결혼하지 말라, 남녀를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뭘 말하는 거 아니? 결혼 대상이 아닌,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정조를 더럽히는 것을, 이것을 성경은 음명이라 그리고 간음이라 그래요. 말세의 마귀란 놈은 음명의 총을 쏴가지고 많은 사람을 더럽히고 많은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데, 끌고 가는데, 저 호텔로 가가지고 결혼하지 않는 대상들이 얼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마귀가 쏘는 이 음란의 총에 맞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말세는 신앙의 정조, 믿음의 정조를 지켜야 되고 육의 정조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조를 지키는 사람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갔다고 오늘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네 번째는 어린 양을 따르는 자가 시온산에 설 수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4절 중반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천국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그래야 될 텐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이 되셨어요. 예수 믿으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면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정결함을 받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린 양을 따르는 자라고 본문에 말씀하지요. 예수님 가신 길은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안희숙 선생은 좁은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높고 고뇌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신사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감옥에 끌려가지고 처녀가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신사 앞에 절하지 않고 고개만 하면 끄떡거리면 풀어주겠다 그러는데, 믿음 지킨다고 감옥살이를 하다가 8.15 해방을 맞이해가지고 결혼했는데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목사님과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사모로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간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는 책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사람이 안희수 선생이에요. 저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읽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죽으면 살리라는 책을 또 읽었고, 다른 책도 모두 4권을 썼는가 5권을 썼는가, 내가 4권을 읽었어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은 누가 빌려가가지고 안직도 안 갖다 줘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책이 사람들을 감동시킬 때가 많고요, 영화가 감동 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안희수 선생은 정말 처녀의 몸으로 감옥 생활하면서 기생이 사람을 죽이고 감방에 왔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 추운 감방에서 추운 겨울에 그의 발을 갖다가 가슴에 이렇게 따뜻하게 해줘가지고 잠을 재우면서 복음을 전했던 안희수 선생. 그에게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정말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사람이 그 산 순교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 가신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가시밭길이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은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1741년도 뉴저지에 큰 산불이 났는데 불길을 잡기 위해서 군인들을 급파시켰더니 군인들이 불에 쌓여가지고 지금 타 죽게 됐어요. 마침 그 상공을 비행하는 조종사가 보니까 군인들이 지금 현재 포위당해서 불에 쌓여 있으니까 쪽지에다가 내가 가는 곳으로 따라오라고 쪽지를 돌에 해서 던졌는데, 그 쪽지를 보고서는
비행하는 곳으로 가서 이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거기서는 봤을 때 어디로 탈출구인지 모르지만은 위에서 봤을 때는 어느 쪽으로 나가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조종사가 인도하는 대로 가서 살았다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만 따라가면, 역사의 주관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신 그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 따라가야 살기 때문에 영생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 시온산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는데, 오늘 본문에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 그 사람이 시온산에 설 수 있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생전에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모르고 지옥 가는 사람도 많아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해가지고 노인들이 참 500여 분이 오셨는데, 물론 그분들 중에는 교회에서 오신 분도 있고 이 노인회관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우리 교회를 들여다보고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있느냐고 그 사람들이 놀래더래요. 그리고는 교회가 정말 친절하다고 안내도 잘했지요. 그날 비빔밥이 진짜 맛있었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대접한 건 아니지만은 그분들이 와가지고는 음식도 깔끔하고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교회가 참 좋더라고 그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그림 그리기 대회에 시상하신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교수님도 그리고 다른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경로잔치 하면서 430분의 노인들이, 어른들이 오셨잖아요. 그분들이 해마다 이렇게 오면서 느끼는 것이 교회, 서영교회는 음식도 맛있게 하고 가리가 너무 좋더라는 그런 평가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자기들이 교회 좀 나오면 좋겠는데 교회 나오는 것은 왜 그렇게 그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분들이 마음은 서영교회가 좋다는 건 알잖아요. 그러면 뭐 손자들도 내보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나갈 수 있게 하는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가 시온산에 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5절 상반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계시록 21장 27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시온산으로, 시온성으로 못 들어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진실을 말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불리하더라도 신앙인은 진실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거짓말하고 속이면 안 되잖아요. 사실이 아닌 말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거짓이요. 신앙인은 속과 거짓이 다른 행동하는 것도 그것도 외식이고 거짓이에요. 정말 우리가 신앙인은 진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직한 자가 성산에 들어가지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는 그곳에 못 들어간다. 계시록 21장 8절에도 불못에 던지어지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이 지옥 간다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5장에 보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러는데, 진실의 허리띠를 띠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진실의 허리띠가 띠지 못해서 거짓말도 하고 얼렁뚱땅도 하고 진실이 아닌 말들도 막 전달하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신앙인들은 하늘나라 백성은 진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의 허리띠를 띠면 마음도 진실하고 말도 진실하고 삶이 진실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버스를 타고 운전수에게 $1를 주고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자리에 앉고 보니까 10센트가 더 왔어. 그리고 나가서는 계산을 잘못해가 10센트 더 왔습니다 하고 주니까 운전기사가 하는 소리가, 예, 제가 목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시 돌려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 가지고 목사를 시험한 거죠. 목사인 줄 알면서 왜 10센트를 더 줍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목사인 줄 알면요 얼마나 정직한지 진실한지 테스트 하려고 더 주기도 하고 그런 짓을 한다.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그렇게 시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소이. 정말 우리 신앙인들은 돈에도 진실해야 되고 말에도 진실해야 되고 정말 삶이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거 그게 쉽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콩이면 콩이고 팥이면 팥이지, 비슷하다 얼렁뚱땅하고 그리 넘어가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늘나라 백성은 진실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마지막 6번째는 흠이 없는 자가 시온산에 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5절 하반절 조금 전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말씀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흠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사람들의 생활은 부분적인 결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얼굴은 참 미인인데 몸에 지체가 약할 수 있어요.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 믿음은 좋은데 그 사람 속에 혈기가 있을 수 있고, 양심은 있는데 탐심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진단해야 됩니다. 나의 결점은, 신앙의 결점이 뭔가, 단점이 뭔가, 그것을 수술해야 돼요. 그것을 잘라버려야 돼요. 흠을 씻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흠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큰 은혜도 못 받고 큰 성장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몸에 암덩어리가 있다면 그걸 잘라내고 치료를 해야 건강해질 겁니다. 아니, 그것만 아니고 맥장이 걸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그냥 두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잘라내고 수술해야 건강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에 잘라내야 될 부분이 뭐냐, 수술해야 될 부분이 뭐냐, 흠을 갖다 잘라버리고 제약을 잘라버리고 신앙의 방해물을 잘라버릴 때에 신앙이 아름답게 성숙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자신을 잘 진단해서 흠을 잘라버리고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성화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흠이 있으면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성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까이 하려면 내가 거룩해져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가 있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이 뭐예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성도,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시온산의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하겠습니다. 누가 시온산에 설 수 있느냐? 성령에 입맞은 사람,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사람, 예수 기도를 따르는 사람,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 흠이 없는 성도가 그날에 설 수 있음을 말씀했는데, 이러한 자격들을 우리가 늘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